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진리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발견하며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대에 맞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에 빛 되신 주님의 인도함이 있게 하사 주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7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낯설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하기에는 단순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5절을 제외하고서 모든 구절들 속에 등장하는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에 출현하심이 오늘 말씀, 이 이사야 본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을 가진 한 아기가 태어나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6절에 표현하기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대를 통치하는 왕은 지금까지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구현시킬 것이며 흔들리던 다윗 왕조의 토대 또한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는 구원의 기쁨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나의 과거의 모습은 흑암에 행하던 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제 한 줄기 빛이 비추자 흑암이 걷히고 그늘진 땅에 볕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리적 환경이 그늘진 땅에서 볕이 드는 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던 그 흑암의 땅에, 우리가 있던 그 땅에 빛이 비춰져서 구원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있는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어떠한 즐거움이 있는 땅으로 바뀌느냐?
추수하는 즐거움과 마치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해 본다면 나의 환경을 옮겨주셔서 더 나은 환경으로 내가 옮겨달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달라는 기도가 더 합당한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어두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여건과 환경은 녹록치 않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분기세에 즐거움을 주시어 주 앞에 즐거움을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즐거움의 내용을, 기쁨의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꺾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사사기에 기록된 미디안의 날 같게 하신다고 과거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자 기드온을 택하여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표현하기를 전쟁이 이제 그칠 것이니 군화와 군복이 불에 섭같이 사라져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앞으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평화를 보존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들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평강과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빛 대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의 환경이 더 이상 인류가 탐심을 내려놓고 모든 피조물들이 평강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국가와 국가들이 화평을 도모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코로나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간의 배려와 함께함이 없으면 그 끝이 사망의 그늘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과 동식물 간의 공존이 없다면 더 큰 재앙도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환경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평화와 평강과 화평을 위해 작은 실천 하나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오니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길 간구합니다. 짙은 어둠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늘된 환경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